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서론을 살폈고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자기를 변호해야 되죠. 또한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로 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 지역, 1차 전도 여행 때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지금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인데 이 복음을 이 말을 들은 바울은 그들에게 다른 복음 쫓는 게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바른 복음을 증거하죠.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를 보면서 다른 복음에 대한 비판하는 걸 보고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른 복음이 뭐냐? 참된 복음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를 살피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갈라디아는 먼저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송수신자와 통사들이 인사를 합니다. 근데 다른 서시와 다르게 굉장히 급하게 하죠. 그러면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보시면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자, 지금 먼저 자기의 사도된 것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띠아를 봤죠. 마띠아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뽑죠. 그죠? 그러나 바울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바로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바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근거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할 때 지금 특히 바울은 여기서 와자라는 말 쓰죠.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뜻한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사도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자, 사도행전 보시면 26장 14절에 우리가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그 당시에 사울은 뭡니까? 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어요.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박해를 했죠. 자, 그럴 때에 누가 왔느냐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예수다. 네가 박해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분이 부른 거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마우스가 말을 잘 안 듣네요. 자, 이 보시면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니 내가 나타난 것은 바로 뭐냐면 네가 나를 박해하지만 내가 너를 증인 삼겠다는 거예요. 나의 종이 삼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즉 다시 말하면 다 죄가 죽었는데 살리겠다. 구원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그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사람들 못 봤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불러서 뭐 했다? 사도로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보다가 사람들이 나를 택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더 보시면, 자, 또 이 사도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사도행 1장 21절입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자, 항상 사도의 조건은 뭐냐? 함께 다녀야 돼요. 자, 중요한 사람을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들이 기도할 때에 누가 주님께 택한 자인지를 보여달라 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걸 뭐라고 줍니까? 제비 뽑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가 되는 것은 뭐냐? 함께 다니고, 그 다음, 자, 주님이 택한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바울은 뭐냐? 내가 주의 택한 자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난 사도가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이런 교회들에게,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울은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은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데 이미 지나쳤던 그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다른 복을 두고 있으니까 먼저 문안을 붓습니다. 하고 나서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3절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볼 때, 이 신약,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약 교인들은 하나님 믿느냐, 예수 믿느냐, 이런 갈등이 있죠. 누구 믿습니까? 이랬을 때 물으면, 예? 예수 믿죠. 하나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뉘니까 내가 예수를 믿던가 하나님 믿던가 헷갈려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 신약의 고백이 뭐였어요? 고백이 마태복음에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했죠. 이때 주라는 말은 당신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아니고 아도나이가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죠. 이때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 신약의 고백이 뭐냐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네가 네 인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게 주니까 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고백을 중요한 건 베드로가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이때 주가 뭡니까?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야훼. 그러니까 원래 야훼라는 말이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됐다가 다시 그게 큐리오스 와서 로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님이 뭡니까? 같은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묻잖아요. 누구를 하리까 하니까 나는 뭐다? 스스로 있는 자다 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뭐냐?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삼위가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면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로 우리의 신약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서 당신의 위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누구다? 주다. 이거 아닙니까? 자, 이래서 이제 신약의 백성들이 말할 때 전부 다 항상 뭡니까? 주라는 말을 써요. 주를 믿더라. 주께 더하여지더라. 주 예수여.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사실 중요한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4절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의 소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한 절이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믿는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디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에. 그죠? 이게 바로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 지금 가나다에 뭐가 있죠? 어떻게 해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 바른 복음도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했습니까? 보내달라고? 아니죠. 인간이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써 준비하신 거예요. 뭐를? 당신의 아들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 약한 세대 소리를 건지려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대속 사건, 십자가 사건은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된 것, 사도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바른 복음도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게 사람과 타협하고 의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절을 볼 때 이것이 정말 바른 복음이라는 걸 알고 이거 외에는 뭡니까?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돼요. 이게 중요한 말인데, 이 말씀이라는 말이 1절에 뭐라고 했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기독교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명히 사람인데 예수를 보니까 뭐예요? 그게 누가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요한,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지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가 계속해서 또 나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메시아를 했는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렇죠. 지금 율법을 말하잖아요. 율법은 누구예요?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결국은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걸어가고 어려운 것이지만 인간에게 올 때는 뭐예요? 인간을 죄인 되게 하고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에게 왔으나 이제는 뭐예요? 그 모세가 증언한 율법을 통해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로 다가옵니까? 은혜와 진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죄사함과 의로움이 오는 거예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결국은 뭐냐? 이게 바른 복음인데 그리스도가 와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게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다른 철학이라든가 그런 것이 와서 유대주의가 와가지고 그를 반대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우리 걸 알아야 돼요. 참된 걸 알아야 틀린 걸 고칠 수 있는데 자꾸 남을 공격만 하면 우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 참된 복음이 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한 세 가지인데 다음에는 뭐냐면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가 누구냐? 근본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뭐예요?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래.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그분이 높은 신이신데 그걸 버리시고, 즉 우리를 사랑해서 그걸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을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주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십자가에 죽습니까? 뭐 때문에? 그분이 겸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친히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아들로 우리를 죽었기 때문에 제사받는 거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주는 구약의 야훼와 동등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독교 말은 복음은 뭐냐? 그분이 원래 근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우리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에 보세요. 그가 우리를, 이때 그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원래 지금 사단의 종으로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흑암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과 의와 모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바르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 통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누구냐? 그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똑같이 말합니다. 방금 세 구절이 말씀 요한복음도 그렇고 빌립보도 그렇고 지금도 뭡니까? 동등이 누구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또한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죠. 하늘과 땅에서 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고 또한 교회의 머리시고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처음으로 부활했잖아요.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떻게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즉 아들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했다.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함께 할 수 없는데 아들이 피를 뿌림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하신 겁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 외에는 뭐가 없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이 고백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길도 되고 어디 길입니까? 아버지께 나가는 길, 또 진리요, 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에 뭐라 합니까 지금?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라. 이래라. 그럼 율법은 어떻게 했지 우리를? 우리에게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우리를 죽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오니까 이건 다른 법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면 어조가 뭐냐? 굉장히 강력해요. 왜? 다른 복음이다라고 아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현재 말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기독교 말고도 예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 이 전부 뭡니까? 말짱?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참 복음이다. 그러니 그 외의 것 다 어떻게 해라?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뭐가 옵니까? 우리에게 저주가 온다고 그래요. 요즘은 어떤 시대죠? 상생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너무 독단적으로 주장하지 마라. 그리고 열어놔라. 여러분 딴 건 다 몰라도 기독교가 이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살기는 더 어려워졌어요. 왜? 독단적이라고. 공격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자꾸 거짓 선생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바울은 강한 어조로 방어를 해라는 거죠. 왜? 참된 복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된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영광이 그에게 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의 영광, 은혜의 영광은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복음인데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근데 이게 참된 복음이고 이게 정말 진리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이 부르신 일을 이가 속였더란다.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딴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냐? 다들 부름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언제? 만물을 계획하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우리는 기대도 안 했는데 창세전에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한 거예요. 우리의 뭔 행위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또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먼저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택한 자들을 왜 택했느냐? 바로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셨다. 예수 피를 뿌리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모두가 그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신 일을 너희들이 속게 떠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왜 불렀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먼저 고린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한다. 먼저 교제케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뭡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길을 열어서 함께 교제케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고 불러서 거룩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고린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한 화평.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 거룩하게, 그리고 평강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다. 이게 다 누구를 통한 겁니까? 예? 이게 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러니까 참된 복은 뭐냐? 예수 밖에는 길이 없어요. 오직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교제하고 거룩하고 평강을 얻고 영광에 이르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놀라운 복음을 너희들이 쉽게 버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교란하여, 너희를 교란해서 어떻게 하려고?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 지난번 살폈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믿는 거 말고도 뭘 하지 않으면 할례를 안 하면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할례를 행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 뭐가 됩니까? 조건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거 말고도 또 할례 행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대 시대에도. 예수도 믿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쟁이 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뭐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 율법 행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는 거 있으니까 뭔가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믿음은 뭡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으면 뭘 해야지. 이런 마음에 뭘 갖다 대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게 싹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율법 지킴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들이 쉽게 동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 그러나 바울의 말은 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을 왜 못 따르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기 때문에 못 따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다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복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메시아신 그리스도인밖에 없는데 그 복을 버리면 결국 저주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천사란 말을 왜 했을까? 실제로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천사가 중요하죠. 왜 그래요? 천사가 모세에게 뭡니까? 율법을 줄 때 천사가 준 거예요.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중요한데 아무리 천사를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천사도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준 그 율법은 뭐냐?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여기까지 있을 것이다. 즉 율법은 뭐냐? 뭔가 선생으로 메시아를 증가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으면 더 이상이 뭡니까? 그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권위가 있는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도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건 간단한 겁니다. 교회 내에서 예수 위의 것을 전해가지고 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뭐다? 다 저주받을 거예요. 버려야 돼요. 구절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아마 바울이 말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저주를 선포한 게 바로 이거예요. 갈라디아예요. 왜? 그만큼 뭡니까?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 보면 지금 뭡니까? 예수는 기본이고 그 외에 플러스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듣고 그렇지라고 할 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우리도.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율법 지키십시오. 이게 낫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낫겠어요? 예? 예수 믿고 율법 지키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주장은 뭡니까? 내가 누굴 좋게 하랴? 사람들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뜻은 뭡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나 유혹이 있죠. 사람들이 잘 따라줘야 힘이 나니까 사람의 길을 즐기게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람에게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는 뭐 받습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엄격한 기독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방해할 때 반대하고 할 때 그들 말을 들었다면 핍박을 받아야 받아요? 안 받죠. 매도 안 맞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믿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전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많은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부딪힐 거냐 아니면 내가 타협할 거냐 이럴 때 아무도 장담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확실하다면 어떻습니까? 확실하다면 당연히 맞서겠죠.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저거쯤에 내가 양보하지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아니다. 자, 그러면서 또 강조합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알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르겠습니까? 현재?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늘 들었잖아요.
근데 또 알겠다는 말은 뭐예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다녀도 복음을 안다?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또 강조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아까 보겠습니다.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제가 늘 강조드렸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안에 사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인도해요? 성령이 마음의 역사에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드는 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고충이 뭐냐면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율법은 눈에 보이는데 이게 살아라, 살면 쉬운데 사랑의 법은 안 보여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사랑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그의 사랑 우리 속에 심어준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면 그 사랑에 취하면 충분히 성도로 살죠. 멋진 삶을 살죠. 그 방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돌비가 아니고 신비가 그렇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다른 복음을 경계하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가 하셨다. 유일한 길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복음 말씀은 내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 뜻으로 된 것이고 불러서 온 것이고 또 내가 전하는 말씀도 뭡니까? 누가 배운 게 아니라 바울이나 또 야고보에게 배운 게 아니고 사람이 받은 게 아니다. 오직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가 있는데 12사도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 빼고 누가 왔죠? 마티아 왔죠. 그죠? 12사도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은 별도 아닙니까? 바울 이들이 다 보면 공통적으로 뭘 들은 거예요? 뭘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살 때. 물론 바울은 나중이지만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도 그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언제 깨달았습니까? 자, 여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러분 우리 아무도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가서 누구를 안 보내면 보혜사 성령을 안 보내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성령이 너무 중요한데 삼일체 가운데 삼위신 성령께서 뭐 하시느냐?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 그 가르친 말씀을 성령이 어떻게 한다?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로 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하면서 뭘 기록합니까?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지만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방금 뭐라 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들은 직접 가르쳤지만 바울에게 뭡니까? 계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다? 내가 하는 복음이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이 준 계시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죠. 이건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틀리지 않은 게 뭐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바울 서신이. 그걸 분명히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책을 읽어보면 아, 복음이 이거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죠. 자,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진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 교회 여기에 안 보이지만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를 어떻게 진리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켜주고.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 예수의 계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 바울이 어떤 인간이냐?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 전에 내가 어떤 자예요? 오히려 내가 박해를 심하게 했다. 그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도행전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누굽니까? 스데반이 죽었어요. 근데 죽음을 보고 마땅히 여겼어요. 그리고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겼어요. 또 살기가 등등해요. 그리고 만일 그 예수의 도를 따른 사람은 다 잡아 죽이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어디 갔습니까? 증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그때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데 나를 불러서 어떻게 나에게 계시로 알려줬다. 나는 그걸 증언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자,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파 아닙니까?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이 있어요. 전통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죠. 십계명 이런 게 있잖아요. 율법은 못 건드려요. 근데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다가 살면서 생활 속에서 뭡니까? 해석을 해요. 그래갖고 학대라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낸 게 뭡니까? 랍비들은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세분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걸 지키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잘했습니까? 그들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오히려 만들어놓은 게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놓으니까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걸 잘못해서 악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의 율법에는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는데 고르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법은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유전은 뭡니까? 고르반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피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칭찬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칭찬했어요? 뭐라고? 화 있을진저. 화. 이게 저주란 말입니다. 왜?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알맹이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뭡니까? 이런 전통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통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누구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낸 전통에 내가 열심히 있었으니까 얼마나 엄격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예수 민자를 차고 죽이려 했던 거예요. 왜? 전통에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증거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전통을 세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그들이 만약에 전통을 바로 세웠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전통이라면 메시아를 찾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음 마땅한 나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은 언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정한 나를 부르기 위해서 누구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렇죠? 난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태로부터 불러가지고 나를 은혜로 부르니까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하니까. 그 은혜가 귀하고. 귀하니까 드디어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16절에. 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아니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오히려 이제는 그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룻밤 사이에 바뀐 거예요. 그 왜 그랬습니까? 이제야 바울이
누구를 안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안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이게 참 복음이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의 거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보세요. 혈육과 의논 안 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과 의논 안 했어요. 오로지 계시로 들은 거다. 깨달은 거다 이 말이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루살렘에 안 갔다. 가서 배우지도 않았고 교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받은 복음은 절대적이고 참된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참된 복음에 의해 다른 복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될 것인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 바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구원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제사하고 우리를 의롭히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그분을 따라가는 게 바로 우리의 성도의 할 일이죠. 갈라디아는 혼란스러웠으나 그러나 우리 대우 장로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